모두가 그냥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3주 전에는 정말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 또 어떻게, 이 지금 어려운데 또 버스를 어떻게 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끝까지 설득해서 24님 보고 어떻게 해서 수리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24님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참 제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2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한편의 대하 드라마를 찍는 것 같은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을까? 지난 주일날 우리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았을까? 왜 야곱일까 하필이면? 왜 그럴까요? 사실 야곱을 보면 내가 보입니다. 꽤 많고 욕심 많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져주신 사람 또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으로 야곱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족장인 야곱의 삶,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야곱이 형님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채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사실 그 장자의 축복을 받자마자 형님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해서 멀리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거기 지내다가 이제 그 돌아온 사건,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에도 외삼촌이 막 못 가게 말렸잖아요. 못 가고 잡으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그런데 이제 진짜 산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형님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32장에 지난주에 보았듯이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자기 가족들, 자기 모든 짐승들은 다 그 강을 건너게 해놓고 본인은 정작 못 건넙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밤을 보내고 나서 드디어 번일의 아침을 맞이하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비록 그 씨름하는 과정에서 환도뼈에 그 관절이 위골돼 가지고 다리는 절긴 했지만, 아침해가 영롱하게 떠오를 때 번유엘의 아침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제 그 강을 담대하게 건너서 형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고요. 오늘은 그 형님을 만나서 그 형님과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그 형님과 화해를 이루고 나서 형님은 세일산으로 내려가고, 왕의 도를 따라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는 야복강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하면서 거기에 땅을 사서 그곳에다가 제단을 세우는데, 그게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왜 야곱은 여기에다가 제단을 세우는가? 그리고 왜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가?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부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같이 해볼까요? 우리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보인 첫 번째 장면이 무엇입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읽으 시작.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 할 때 늘 우리가 상상하는 건 뭐죠? 내가 기도하고 나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가면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런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상황은 그대로 전개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려 놓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꽃길로만 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지만 내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뭐 하냐면요, 뭐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뭐 밤새 기도하면 뭐하노? 내가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바뀌어서 그냥 꽃길로 걸어가면 되는 줄 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눈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상황에 변화가 없어 보여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완벽하게 해결된 상태에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앞에 이전과 동일한 삶의 환경이지만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건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야복강을 못 건너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두려운 환경도 직면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야곱이 그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에스 앞으로 갑니다.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여기까지만. 재밌죠? 여기 오면 이거는 참 야곱이 여전히 누구를 좋아하나 알 수 있습니까? 맨 뒤에 누구 세웁니까? 라헬과 요셉. 그 앞에 누구 세웁니까? 레아와 아들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누구 세웠겠습니까? 빌하와 실바와 함께 있는 그 자식들. 그러니까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에서가 오는 모습을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에서가 자기를 공격해 오면 어떻게 나는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자식들은 살려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때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3절 보세요. 3절 시작. 여기서 야곱, 그러니까 야복강에서의 야복강에 건너기 전의 야곱과 건넌 후의 야곱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면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은 두려워서 맨 뒤에 숨었습니다. 못 건너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번이엘의 아침을 맞이한 야곱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가족들을 때로 나누고 그리고 앞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바뀐 게 있습니다. 그냥 앞에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야곱 같으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전에 야곱이 에서가 생각할 때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렇습니다. 그러면 새끼입니다. 하는 일마다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던 놈입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에서는
20년 전에 생각을 가지고 야곱에게 칼을 차고 잡으러 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형제간 있잖아요. 형제간 있는데 20년 전에 동생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몰래 아버지 도장 빼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상속받을 재산 지가 다 챙기고 도망쳐버린 거야. 그 과정에서 아주 막 형제들이 일을 가는 거죠. 야곱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우면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가 바뀌었냐면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나서 바뀐 야곱은, 만약에 야곱이 그 형님 만나러 오는데 낙타 타고 막 이래가지고 좀 부자 됐다고 그들먹거리 왔으면 단칼에 막 죽줄 거예요. 지금 에서는 그런 기세로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바꿔놨냐면 에서를 바꿔놓은 게 아니라 야곱을 바꿔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내 주변과 여건이 다 바뀌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바꿔놨냐 하면 그 욕심 많고 그 꽤 많고 자기가 가지고 싶으면 다 가져야 되는 그 야곱, 그 에서는 그 생각을 하고 칼을 품고 막 오는데 자기 눈앞에 나타난 동생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가 하면 다리는 쩔룩쩔룩하지. 왜? 그날 밤에 환도뼈 관절이 다쳤잖아. 다리는 쩔룩쩔룩하지. 예? 거기다가 밤새 뭐 했노? 씨름했잖아. 뭐 세수는 했는지 모르지만 밤새 씨름하고 오는 그 얼마나 피곤해 보이겠노? 그러고 나서 더 재밌는 건 그 3절을 보면 어떻게 돼? 3절 읽었죠 방금? 엎드리는데 몇 번 절했다고요? 7번. 이거 7번 절한 건 뭐냐면요, 우리 삼전도의 굴욕 알죠? 삼전도의 굴욕. 종주국인 왕에게 그 신하 왕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 7번 절했다는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나는 당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는 의미로 7번 절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 전에는 자 보세요. 바단 아람에서 도망쳐 나올 때는 외삼촌의 마음은 언제 바뀌느냐 하면, 야곱은 몰라요. 야곱은 막 그냥 도망가기 바빠가 막 도망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라반을 야곱을 따라잡기 전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이놈 새끼 조용히 해라. 니 만약에 선악간에 야곱한테 말하면 니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꼼짝 못 하겠잖아요. 그때는 야곱이 아직 꺾어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에서를 만날 때는 에서를 바꿔놓는 게 아니라 야곱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안 놓습니다. 죽을 만큼에 안 놓. 내라고 나중에 안 나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야곱을 꺾으셔서 한도법 위기를 되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형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형님과 화해를 이루는 겁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에서가 올 때는 왜 왔죠? 울라고 왔어요? 울려고 내가 왔던 거 아니잖아. 너무 딱딱했어요. 지금 좀 깝깝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울려고 한 거 아니거든. 죽이려고 온 거예요. 이놈 새끼 내가 죽여버린다 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7번 절하고 형님 앞으로 나오는 그 동생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연민의 감정이 확 들어온 거예요. 에서 누구예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진짜 남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에서가,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맨날 막 에서는 나쁜 놈, 야곱은 착한 놈. 아닙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나쁜 놈이냐? 야곱이 훨씬 더 꽤 많고 욕심꾸러기 그렇습니다. 근데 에서는 남자 중에 남자거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 장수 눈에 나타난 그 약하고, 정말 뭐라고, 자기가 상상하던 야곱이 아니고 처절하게 낮아져 있는 동생을 보면서 그 마음에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와서 끌어안습니다. 이 모습 어디서 봤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갔다가 모든 거 탕진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상거가 거리가 멀리 있는데 누가 달려와요? 지금 에서가 달려오는 것처럼 아버지 달려오잖아요. 달려와서 어떻게 하고 목을 어금맞고 입을 맞추고 똑같잖아요. 지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야곱은요, 에서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자기를 맞이해 해주는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안에서 화목을 이루시는 것,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다가 엘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리고 형님과의 그 인생의 가장 큰 수건이 지금 형님과 화해였거든요. 그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화해를 이룰 때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누구를 꺾으시고? 나를 꺾으시고. 네.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성경은 야곱이 엘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거든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에게 올 때에는 임마누엘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차이가 뭐냐? 계시라는 것은요, 점점 진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 한번, 야곱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진짜 어쩌다 하나님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요. 성경만 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계시가 완성된, 그러면서 그분이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화해시키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십니까?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죠?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믿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천당 가는 거, 그건 너무나 지엽적이고 일부분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을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왕국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하늘나라를 주러 오셨는데 그 나라는 평화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화해시키던 그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아버지와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 오셨고, 원수되었던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합니까? 우리 부자 되고, 우리 성공시켜주고, 우리 대단한 사람 만들어주고, 우리 좋은 대학 보내고, 우리 무슨 대단한 사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는 다른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오직 서로와 서로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건 뭐냐면요, 내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이 나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도 임해서
우리 둘 사이에, 부부 사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이간질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모이고 서로 자기 이권 챙기고, 그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인종과 민족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철저하게 약육 강식의 세상입니다. 요즘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좀 돈 있는 애들은 요즘 클럽 가가지고 꼭 뭘 막 마약하고 뭐 해가지고 지금 엉망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뭡니까? 재벌 3세 4세 아이들 마약한다는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이부진 사장이 뭐 프로폴인가 뭐 그걸 해가지고 뭐 지금 그럼 잠을 못 자는 거야. 왜 그럴까요?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잠을 못 자요. 내가 더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안에 평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에서와 야곱과에 이루어진 이 화평, 하나님이 그곳에 가셨다, 하나님이 거기 머무셨다, 그 말은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거든요. 임마누엘 공동체입니다. 임마누엘의 특징이 뭐냐면 화평입니다. 화평.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불평하고, 교회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뭐 큰 교회하고 대단한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더 큰 교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큰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더 교인들 더 막 끌어모으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운동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소란한 세상에 우리 무슨 송이요 그거? 크리스마스 때 우리 캐롤송 해보면 이 소란한 세상에 평화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이 소란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셨고,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그래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인가를 청량할 수 있는 기준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고 얼마나 교회가 성장하고 아니고, 얼마나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의 증거는 뭔가 하면 내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평화를 내가 누리고, 그 가족 공동체와 누리고 교회 공동체 누리고 있는가를 보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완성을 뭘로 보십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을 뭐 거기 가면 우리 어릴 때 그랬거든요. 금길을 걷고 막 금길 여러분 금길 걸을 수 있겠습니까? 금으로 포장한 길을 미끄러워서 넘어집니다. 내진탕 당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혹시 금길을 포장해 놓은 돈이 많아가 금길로 여러분 집을 포장할 생각 있으신 친구들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진주문에 뭐 보석에 그건 다 상징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의 나라입니다. 미가 4장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리 이 찬양 있죠. 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있죠. 그 찬양 그게 여기.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곡을 쓴 사람이 사실 2절을 쓰는 게 아니라 3절을 써야 돼요.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떻게 칼을 쟁기로 뭐 보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창을 낫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맞이한다, 전쟁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무슨 외관상의 변화 물론 있겠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이런 한번 보세요. 사실은 뭐 사랑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가보면 직장 안에서도 경치원 빼고는 다 경쟁해. 예, 내가 볼 때는 다 서로 부장 되려고 서로의 그 올라가면 여러분 부장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동료들끼리 이미 과장 때부터 차장 올라가는 과정, 그러니까 차장에서 부장 가는 이 과정에는 다 고가가 있기 때문에 서로 누구와끼리 경쟁하느냐 하면 동료들끼리 경쟁해요.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뭐 아이고 뭐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했던 적 엊그제 갔죠. 신입 사원 가가지고 아이씨 막 과장 욕하고 부장 욕하던 하지만 그러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질이든 직급이든 삶이 사실은 우리가 삶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경쟁, 그런 다툼, 그런 갈등, 그런 싸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특징이 뭐냐면 원래 부부 사이는 남편은 아내를 누르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움켜잡으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준 것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래서 복종하는 관계가 되는 이 평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가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은 더 치열해집니다. 그러니까 프로포폴 안 맞으면 안식이 없을 만큼 괴로운 세상이 되면 갈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뭐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를 가는데 젊은이들은 3폰이 4폰이 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막 괴로워서 서로가 너무 힘들고 대인 기피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얼굴 보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돼 가잖아요. 뭐 요즘에 드론으로 이제 배달을 하고 뭐 드론을 타고 다니고 하는 시대가 됐지만 그러나 절대로 삶에 안식 없습니다. 삶의 기쁨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지갑을 아이들한테 통장을 몇 개나 물려주고 애들이 평생토록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아이는 없습니다. 진짜 물질적인 번영과 안정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들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전히 교회도 똑같단 말이에요.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부자 되고 더 성공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위해 노력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야. 예수 믿어도 진짜 만족이 없는 거야. 예수 믿는 그 마음속에 진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부부가 아침에 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찬양 있잖아. 찬양 노래 있지. 아침에 눈을 떠서 네 얼굴을 보니까 뭐 그 노래 있잖아. 진짜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할까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겠지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진짜 그리스도가 주 대신 공동체, 그냥 교회는 간판 그거 말고 주 대신 공동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거기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평화가 있는 그 평화가 점점 깊어져 가면서 완성을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시죠.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암금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데 이걸 뭐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죠. 뭐라 했습니까? 뭐 우리 여러분 안 부르게 나는 불렀어요. 여러분은 처음 듣는 노래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 들어봤어요? 들어봤구나.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다음에 이렇게 뭐 쭉 하다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도 그거는 하늘나라 완성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완성될 때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보여줘야 돼. 모델하우스거든요. 어떻게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갑질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직분이 어떻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누르고 압제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이 구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뭐 이걸 이제 좀 쭉 한번 읽어봐라.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2절부터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의 장막을 치고 이래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야곱 입장에서 보십시오. 야, 이 형님이 그래 이제 눈물로 서로 화해하고 5절부터 뭐 이렇습니다. 형님이 이 가족 이 애들은 누구냐? 내 자식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내 부인들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야, 내 지난번에 아까 그거 봤는데 아까 그 앞에 오던 그건 다 뭐냐?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뭐라고? 야, 괜찮다. 내가 괜찮다. 야, 니 지금 다리도 절고 막 이런데 야, 니 가져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형님. 제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생각했던 야곱이 생각했던 에서는 뭐냐면요,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는 분노한 얼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야, 그럼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니요, 형님 먼저 가십시오. 지금 저는 너무 피곤하게 멀리 왔기 때문에 만약에 급하게 멀면 우리 아이들이 피곤해지고 병들고 죽을 수 있습니다. 양떼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군사들 좀 두고 있을까? 그렇지, 괜찮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럼 제가 세일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에서는 그 요르단,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으로 쭉 아래로 내려가는 그 길을 따라 내려가서 세일산에 거기 나중에 그게 에돔족이 됩니다. 에돔족이 사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디로 야복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가나안 땅이 돼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세겜에 누구를 묻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요수아가 거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세겜에다가 요셉의 해골을 거기 묻습니다. 그 땅에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자 보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제가 바로 쭉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숫곳에 머물면서 우릿간을 치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다가 땅을 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베다나람으로 갈 때 형님한테 쫓겨가지고 20년 전에 도망갈 때는요, 앞도 뒤도 안 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앞도 뒤도 안 보였습니다.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가겠다. 내가 너에게 이럴 때는 꼭 영상 올려줘도 되는데 28장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약속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30장에 가서 뭐라 합니까? 돌아가라 얘기하거든요. 돌아가라. 내가 반드시 돌아가게 31장에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가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이 야곱에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냐? 왜 제가 여러분 진짜 힘들잖아. 1시간씩 설교는 얼마나 힘들겠노? 그냥 쭉 하면 많은데 왜 성경 읽으라 그러고 성경 읽으면서 또 이걸 또 나눔할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 생각도 안 나.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 안 나. 그런데 아무 생각도 안 날 때 뭐가 생각나야 돼? 약속의 말씀.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가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이고 미안, 침 맞췄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 신앙생활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예배당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막 기도할 때 막 펄펄 뛰고 찬양, 그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고 누가 하면 이러면 돈 잘 번다더라, 이래 하면 잘 산다더라, 이래 하면 성공한다더라, 온갖 책이 나오고 온갖 연설이 나오고 온갖 사람들이 다 말하는데 불구하고, 아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주절거리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입에 놓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늘 주절거리면서, 요즘에 드라마 성경을 일주일에 2번씩 사무엘 다음 주 한대 사무엘 하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게 신앙생활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예배당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자주 나오려면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야곱에게는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간을 짓고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께서 그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만나주셔서 하신 대로 이루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우선이 여자의 우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을 이사야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53장에 보면 아까 이런 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시면서 순환 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누가 그걸 믿었나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재밌습니다. 누가 그걸 믿었나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다.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한 목자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나온다고 했지만은 제사장들까지도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같이 그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지고 심지어 십자가에 올라와서 죽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베드로까지도 그러면 안 된다 했습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분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실함을 증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여건들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냐? 뭐니 해도 뭐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과 풍성함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과 풍성함이라는 말은 더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인간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건 주님이 하실 것이고, 어디가 주어지든 초막이 주어지든 궁궐이 주어지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고백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고백입니다. 고백 없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고백 없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고백 없는 예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경험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알미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주 삼으신 그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가 하면 예배에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그럼 조금 더 읽어보고 이제 끝을 19절 20절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기의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만나서 만지고 체험한 하나님. 할렐루야.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눈맞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 신앙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이제 그가 믿음의 족장이 되어서 이제 한 가족을 이끌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삶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예배당 가면 예배하는 거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사람한테 가지고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넌 누가 그러던데 당신 그렇다면서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에게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데 그분이 내게 해주신 일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분을 향하여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분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거나 아니면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침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토요일 저녁까지 늦게까지 막 친구들하고 올려놀다가 그러다 오지 마시고 적어도 토요일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도대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적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